할렐루야. 오늘은 같은 본문으로 4시간째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이렇게 오묘해요. 한 구절 가지고도 10시간도 할 수 있고 20시간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봄으로서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일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순환이라는 것은 오늘 여기 보니까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러세요. 십자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다는 것은요,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죠. 그 손에 못이 박혀서 거기 손바닥에 이 의지에서 몸이 다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에는 또 못을 박아가지고 거기에 전부 몸이 다 의탁했으니까 그 무거운 몸이 그 손바닥 그 못에 의지에 있으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뭐 아프다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 예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또 그 고통을 조금 잠시 있게 해 주려고 그 로마 병정들이 헝겊에다가 신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예수님의 입으로 갖다 주어요. 그게 이 알코올기가 있으니까 그걸 입에 넣으면 좀 고통이 감할 수 있도록 자비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다 거절했습니다. 왜? 온전히 그 백성의 죄를 지고 고통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지시고 저주받은 죽음을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거 다 거절하시고 십자가를 온전히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그 고통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부끄러움이라는 또 말씀이죠. 십자가는 고통이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부끄러워? 예수님이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까 부끄럽다. 뭐 그렇게 설교들을 많이 하지만은 사실은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아주 흉악한 죄인이 되어서 저주받은 죽음을 죽으셨다는 데 있죠. 그게 부끄러움이죠.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였다. 이것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는 신명기 말씀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저주받은 죽음이죠. 그냥 죽음이 아니고 죄가 없는 그분이 인간이 가장 흉악한 범죄자가 달리는 십자가에 달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예라는 것은 다 없어지는 것이죠. 그야말로 그 순간에는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이 되시는 거죠. 그게 부끄러움이죠, 그게. 이사야 53장 4절에도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무슨 흉악한 죄를 지어서 십자가를 당하나. 아주 나쁜 놈이구나. 전부 다 그렇게 했죠. 다 아하 고개를 돌렸다고 그랬어요. 흉악한 죄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저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그만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죽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끄러움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부끄러움이죠. 얼마나 그게 수치스럽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게 왜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십자가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를 보고 조롱을 했죠. 마태복음 27장 43절에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기에 너를 구원하실 걸이라고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그 아들을 저주에 넘겨주었습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건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그러니까 저 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구나. 저 자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자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라고 한 것은 순뻥이었구나. 아주 나쁜 놈이 거짓말을 했구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조롱을 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수치를 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의 죽음을 보면서 저희 내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러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과 똑같은 자들이요.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십자가를 죽는다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을 무죄한 자로 인정해 드리는 건 뭐냐면요,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받아들일 때만 예수님이 무죄한 자로 우리가 인정을 해 드리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쟁이들이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교회 나오면서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믿으러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피를 모욕하는 것이고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대로 거룩한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면을 받고 버림을 하고 수치를 당하냐?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죠?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버림받음을 보면서 뭐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공로로 받아들여진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왜 그분이 버림을 당하느냐? 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요. 나 같은 죄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대신 버림을 받은 것이요. 그분이 수치를 당한 것은 내게서 수치를 옮겨주기 위해서. 성경에서 수치라는 것은 죄를 말하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뜻이요.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1절에.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받지 않는다. 믿는 자는 죄의 수치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주신다. 왜? 예수님이 내 대신 수치를 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보면서 나를 보아야 돼요.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투영시켜야 돼요. 그냥 뭐 구경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구경꾼처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동기는 저번에 한 가지 말씀드렸어요. 잠시 드렸죠. 그게 뭐야?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인성을 말한다고 해야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서 고통을 참으실 때 앞에 소망을 바라보고 즐거움을 바라보고 참아냈다. 인간이시죠. 내가 이 고통을 참기만 하면 조금 이 고통 지난 이후에 저기에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야곱이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을 밤과 낮으로 수고했어요. 애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래? 근데 그 뭐라 했어요? 7년을 수일같이 얘기했더라. 그 이쁜 아내를 내가 소유할 수 있다는 그 소망으로 7년을 갖다가 고생을 했는데 수일같이 지나갔더라. 그게 뭐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멘. 7년이 그냥 금방 지나간다고 말이야. 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루한 게 없다고 말이에요. 앞에 즐거움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고통스러운 순간도 금세 지나간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즐거움은 멀리 있는 즐거움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즐거움이라고 그러죠. 십자가를 통과하면 바로 잠시 조금 저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이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면 죽음을 통과하는 순간에 우리는 왜요? 가나안 들어가는 거죠. 아멘. 요단강 건너가 만나. 요단강 딱 건너면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죽음이 오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눈을 감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서 눈이 바로 떼어진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요단강을 건너는 고통, 죽음의 고통은 참 싫어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서도 주님 만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서 죽음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 주님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까지도, 인간에게 제일 고통스러운 건 절망이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모든 사회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인간의 두려움의 근원을 찾아가 보니까 죽음이라고 그러죠. 잠재의식 속에 있는 죽음이 모든 근심과 두려움의 뿌리라고 했어요. 뭐 돈이 없고 건강하지 않고 병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저 밑에 잠재되는 게 두려움이 죽음이라는 거죠. 만약 죽음이 없다 그러면 사람은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랄까? 사망의 종로를 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 그랬어요. 근본적인 두려움이 사망이죠. 그런데 우리가 뭐 문제가 죽음이 해결되는 것이고, 죽음 바로 건너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죽음까지 정복한 사람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린 죽음을 정복한 사람들인데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없죠. 그러면서 이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 바로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의 내용을 한 가지 말씀드렸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희생시킴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 덩어리요.
뭐 자기 뭐 이런 거 이게 아니라 자기가 죽음으로써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죠. 우리 소망하고 다르, 죄인들의 소망은 다르죠. 내가 고통을 지나면 내게 뭐 좀 좋은 거 온다 이거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입니까? 죽음을 죽으면서 뭐야? 죄인들을 구원해낸다는 그 소망이에요. 자기 한 사람이 죽음으로 택자들을 건져낸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지 않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지요. 이사야 53장 11절의 말씀도 인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고 말씀했죠. 하늘에 미달이 떨어져 죽으니까 많은 열매가 맺는다. 예수님 한 분이 죽음으로 우리가 다 맺어진 열매들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전부 다 예수님 한 분이 죽음으로 우리가 맺어진 열매들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을 수 있도록 한 앞에 있는 즐거움. 그 즐거움의 내용 두 번째가 뭐인가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즐거움이에요. 그냥 오늘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본다면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첫째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뭐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이건 창세전에 아들과 아버지가 언약을 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그래서 창세전부터 예수님은 어린 양이었어요. 죽임을 당하시기로 예정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시죠.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 가운데 육체를 입으신 인격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성부 하나님도 육체가 없어요. 성령도 육체가 없어요.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만 육체를 입고 오실 것을 창세전에 예비했어요.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사. 할렐루야.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한 몸을 했대. 예수님의 몸을 예비해 놓은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몸을 입고 그분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예수님은 이기심이라고는 전혀 없지요. 자기 즐거움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 그죠? 사랑의 이유 때문에 고통을 참았고,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죠? 우리 믿음이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고통이 뭐냐면요, 죄인을 볼 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 자체인 동시에 또 진노가 많으신 분이요. 그래서 시편에 말하니까 매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오늘 말은 매일 화를 내신다. 왜? 죄인을 보면은 공의로운 하나님은 화가 발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택자들을 사랑하는데 택자들이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택한 백성들만 사랑하는데, 택한 백성들도 다 죄인 아닙니까? 다 아담의 피줄을 타고난 원죄를 받은 죄인들이니까 택자들이지만은 보면 사랑도 있지만은 진노가 일어나는 것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괴롭겠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매일 여러분들이 성질 낸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성질 내고 보면 마음이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헤아린 것이죠. 그 진노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그들의 택자들을 제거해야 돼. 아멘. 그들을 듣고 있는 원죄와 자음대의 죄를 걷어내야만 그들을 쳐다볼 때 진노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시는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진노를 거쳐주기 위해서 고통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신비인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외면했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을 통해서 만족을 얻었다고 그래요. 이해할 수 없죠.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만족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이에요. 아들을 버릴 때 그 아들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아들을 내어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서 그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을 본다고 말해요, 아버지가. 그러면서도 뭐요?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택자들에게서 죗값을, 여러분들 지역에 있는 죗값을 갖다가 아들에게서 다 받아내는 것이죠. 아멘. 전부 거둬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죄를 다 없애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이 만족했다가, 그러니까 영어로 프로프리에이션하고 만족의 교리라고, 그 아주 초대 교부들이 세운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뭐 사단 배상선, 사단 속상선, 다락방이라는 이상한 데는 그러죠. 예수가 왜 죽었노? 사단에게 속에는 그 어디에 있어요? 그 엉터리 사탄의 교리죠.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풀어들여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 앞에 제물이 된 거예요. 아버지 앞에 자기 목숨을 드린 것이죠. 악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악인들이 손을 버려서 죽인 것이고, 그걸 받으신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만족하셔서 거기서 우리 죄값을 찾아내시고 우리들에 대한 진노가 다 풀어져. 그래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피가 뿌려졌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는 전부 이쁨의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뭐라고 해요? 성경에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할렐루야. 진노의 대상이고 아주 그냥 그런 자가요, 예수를 믿어 피분을 받아 재상을 받으니까요, 아주 기쁨의 대상이 되세요. 우리를 보면 그냥 죽고 못 사는 것이요, 예수님을 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죠.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요.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좋아서 죽는 것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요, 즐거움의 대상이요. 여러분들의 자녀 손자들을 볼 때 막 이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잘못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늘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루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벌레를 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적사시킬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늘 하나님 보면 두려운 생각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지 못하게,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가슴 펴고, 나는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아 죄가 다 제거되어 버렸기에 하나님의 즐거움, 기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사실이요. 이건 뭐 이 목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건 성경이고 신학자들이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신학자들이 다 말한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와서요, 하나님의 뜻밖에 없어요. 내가 왜 왔느냐?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것을 이루려고 왔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 아버지의 택한 백성들, 그 아들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왔다. 그냥 전부 그러죠. 나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한 거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전부 아버지의 뜻대로 했죠. 말하는 거 하나하나 내 자유로 말하지 않고 내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가르친 대로 말한다. 그리고 만족이, 온전한 만족, 예수님의 만족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만족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만족하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과 비슷해요. 합했다는 말은 뭐냐면요, 마음이 똑같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할 때 나도 좋아하는 것이요. 아멘.
그것이 합한 것이요.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좋아할 때 자기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상하면 자기도 마음을 상하는 것이요. 그게 마음이 합치된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에는 없죠. 다윗에게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목적을 뒀죠.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할렐루야. 양식은 뭡니까? 먹는 밥. 예수님의 밥이 뭐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그거는 뭡니까? 내 양식, 내가 밥을 먹고 배가 부르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내가 배가 부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육신에 뭐 양식을 많이 먹고 배가 불러도 하나님 뜻을 이루지 않고 그러면요 항상 영혼이 가란 거죠. 우리도 또 그렇잖아요. 양식이라는 말은 배부르다 그 말이에요. 만족하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로 산다는 말씀 똑같은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말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했기 때문에 그를 홀로 두지 아니했다. 아멘.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가지고 같이 할 수밖에 없죠. 왜? 삼위일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일체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뭐냐면 인자로서 인간으로서 하시는 말씀이요. 본래 하나이시고 일체이신데 뭐 하나님이 또 특별히 그와 같이 할 필요가 있냐. 인자로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인자로서 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했다. 우리 입장으로 말하는 거죠. 그죠?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와 연합하는 거죠. 그죠? 연합하는 거죠. 연합한다는 것은요, 동행한다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돼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그거죠. 그런데 또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또 나와 동행하시는 거죠. 신비죠, 그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뭘 또 나와 동행하느냐?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데 이게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서 유추되는 것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일체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할 게 뭐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홀로 두지 않고 항상 같이 했다. 그죠?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안 합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들어가 살죠? 사는데 또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죠.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또 성령이 오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걸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성령이 와 있는데 뭘 또 성령을 구하느냐 그러죠. 계획주의자들이 이 설익은 계획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요. 성령이 안에 와 있는데 무슨 또 성령을 받냐. 그럼 왜 예수님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그랬어요. 와 계시고 지금 와 계시는데 또 오신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오시는 분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성령은 아들과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그랬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였어요. 지금도 나오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또 성령을 구하는 것이요. 그죠? 예수님이 나와 계시지만 또 우리는 동행하는 것이요. 그분이 기뻐하신 일들을 많이 할 때 하나님이 그분의 임재를 내게 나타내 주시고 내가 너와 같이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주님 뜻대로 내가 살아갈 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앞에 있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것이 예수님의 즐거움이었다. 그래서 찬송가 있는 대로
아버지의 뜻이 내 뜻 되게 하시고, 찬송가이죠. 네.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기뻐하는 일이라면 물불로 안 가지고 그냥 덤벼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일이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그냥 거기에 내가 기쁜 날뛰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나도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일이라면 나도 진노하고 미워해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가 일치돼 버리는 거.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그 결과가 뭐입니까?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부끄러움을, 고통을 참으신 그 예수님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참았더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예수님이 바라보고 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앞에 있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가 사랑하는 택자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것이 예수님의 즐거움이었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즐거움 외에 다른 것을 선물로, 상으로 주셨다는 그 말이에요. 그게 뭐야? 그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뭐 욕심 안 부리고 내가 하나님 뜻만 구하면요,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주신다. 할렐루야. 이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신다. 사랑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자기의 양식으로 삼아 순종했더니 생각하지 아니한 영광을 줬는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줬다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편이라는 말은 뭡니까? 권세를 말합니다. 오른쪽이라는 것은 권능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게 했다는 말은 그분에게 권세를 다 양도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주권자이지만 그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을 앉힘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권세를 그 아들에게 넘겨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빌립보서 2장 10절에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모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만큼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너희가 예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주로 믿어야만 구원한다. 하나님이 인간을, 죄인을 구원할 때에 반드시 그 아들의 이름으로만 구원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안 믿으면 그럼 엉터리죠. 하나님이 구원한다. 예? 오늘도 저 길에 가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파수대를 파면서 내가 지나가니까 책을 막 그 서구청 내려가는데 그 앞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지나가면서 아주 겸손하게, 그게 무슨 겸손하지도 않은 것들이 거짓으로 하나가 이래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면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한마디 하고, 항상 내가 여호와의 증인들 보고 그래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인정해요. 하나님이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그 사람들이 일체로 안 보고 아버지는 높고 아들은 낮으니까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에게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지나가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셔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으시니까 뻥 서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만 구원하세요. 그것이 아들을 높여주었어요. 아들 없이는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아니고선 제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뭐야?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제 자기 손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양과 염소 갈라할 때 그리스도 심판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말씀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네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천국과 지옥을 결정되게 했어요. 그래서 양과 염소로 갈려집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착하고 그거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구원 못 받겠어요. 왜? 아들을 높여서 아들의 이름으로만 구원 줬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할렐루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것이 아들에게 심판을 맡겼다는 뜻이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들에게 주었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자기의 소유로 삼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주었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바친 택한 백성들을 자기의 소유로 안 삼고 또 아들에게 주었어요. 사이가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왔어요. 본래 저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고. 그죠?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그렇게 높여주었어요. 에?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 뭡니까?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하는 권세 아들에게 주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시간이 많이 갔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들을 앉혔다는 말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을 공경하도록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아들을 공경합니다. 또 아들을 공경하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아버지만 공경했죠. 그거는 뭐요? 하나님을 공경한 겁니까? 안 합니까? 공경한 거 아니요. 너희가 너희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라고 그러죠. 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은 뭐냐? 아들을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공경하도록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누구를 염두에 뒀습니까?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을 염두에 뒀죠. 그들은 하나님 하면 그냥 껌뻑 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죠. 그런데 예수는 미워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그 아들 예수를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므로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명이 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겨주시고 아버지가 있는 곳에 아들이 있는 곳에 그도 있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말씀의 의미로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증거했습니다. 이제 이것으로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다 마치고 또 다음 주에는 로마서로 또 돌아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잘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참으셨느냐?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참았다. 소망이 없이는 고통을 참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은 세상적인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해서 가졌던 그 소망, 사랑으로 말미암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고통을 감수한 것처럼 우리의 소망도 사랑에서 비롯된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견디는가. 사랑에서 나오지 않는 인내는 가다가 중단하고 맙니다. 할렐루야. 사랑에서 나오는 인내만이 끝까지 견디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자기의 만족과 양심으로 삼으심으로 십자가를 견딘 것처럼 오늘 또 여러분 삶 속에서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기꺼이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그것을 동기로 고통을 견디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통성어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오늘 또 성령으로 기록하신 말씀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